1월 8일 목요일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죽음 속의 빛난 동행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계보는 죄의 결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끊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어가십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 뜻을 드러낼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았습니다. 3절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기록합니다.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 아래 놓인 아담의 형상을 따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는 경고는 아담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증언합니다. 6절로 20절입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는 살고 죽었더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그중 5번이 이 단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분명히 죽음입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결국 죽었다는 기록들입니다. 이 족보에는 이름과 숫자 외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차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4장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인의 계보와는 달리 셋의 계보는 외적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 가운데 침묵 속에서 신실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생명의 계보를 끊지 않으시며 구속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7번째 후손 에녹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며 그의 삶에는 이전에 반복되었던 죽었더라 하는 선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데려가셨다라는 히브리어 라카흐는 취하다, 빼내오다라는 뜻으로 엘리야를 취하여 하늘로 올리신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갈 사건을 예표합니다. 결국 에녹의 삶은 한 사람의 특별한 경건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면제받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었더라는 선언이 에녹 앞에서 멈춘 것은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을 취하시는 분,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죽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린 자로 죽음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녹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선언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취함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생명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장차 임할 천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는 현실의 삶입니다. 25절로 32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에녹 이후 족보의 흐름 속에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라멕은 이 아이를 노아라 부르며 저주받은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위로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대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보존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지만 에녹의 삶은 그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끊지 않으시는 증거가 됩니다. 에녹은 미래에 주어질 영생을 미리 보여준 표지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장차 도래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이 당연한 현실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녹을 통해 보여주신 그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